7장 7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건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곱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그 송아지 우상을 구워 만들고 또 아세라 우상을 만들고 하늘의 이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어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왜 이스라엘이 이방에 팔려갔는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왜 버렸는가?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버리는 일이 흔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가 중학교 가니까 좀 멀어지는 걸 버렸다고 말하진 않죠. 버렸다고 할 정도에 이르는 그런 배신, 외면, 무시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있어도 적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대를 이어가면서 연거푸 태어나는 족족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고 그러기를 수백 년을 해왔습니다. 하나도 배우지 못했고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1000년을 살 수 있다 할 때 1000년 동안 배신한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1000년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70번씩 7번이나 했지만 나는 그렇게 못해. 그럽니다. 물론 그것도 무조건 용서 아니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서 무슨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에요. 주거니 받거니 한 게 아니에요. 7절 보세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등가의 것을 주었습니까? 값을 치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값을 치러서 받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값을 치르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받은 것이 계산이 안 되는 일들입니다. 참 이렇게 가볍게 말하고 넘어간다는 게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본문이 우리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요점만 짚습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은 다 받았는데 악한 짓은 하나님을 향하여 합니다. 자기들끼리 악한 짓 잘 안 해요. 광야에서 자기들끼리 악한 짓 때문에 멸망한 경우가 몇 건이나 있을까요? 백성들끼리 서로 죽을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이 1000명씩 죽였다나 10,000명씩 죽였다나 그런 거 읽어봤습니까? 없죠. 있다고 한다면 기록상 있다고 한다면
미리암하고 아론이 모세한테 비방해갖고 문둥병 걸린 거. 그리고 고라 자손이 하나님과 모세를 동시에 대적했죠. 그래갖고 죽은 거. 그 외에는 딱히 기억이 안 나죠.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놈 사람들이 말이죠. 왜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거역하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동시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해야 될 걸 이렇게 바꿔치기했죠. 다른 신하는 우상한테는 우리가 욕을 해도 돼요. 거기다가 오줌을 갈겨도 되고 똥을 싸도 되고 걸음을 거기다 덮어버려도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꺾어도. 겁내지 말고 부정은 뜯어버려서 태워버리세요. 귀신이 어쩔까봐 하면 어떻게 돼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딱 치고 뜯어내버리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 귀신은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는 죄를 범하고 완전 거꾸로죠. 그래서 바보도 이렇게 상바보가 없습니다. 무지의 극치입니다. 거짓 겸손의 극치입니다. 왜?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거든요. 속으로는 우상을 좋아하고 따라가면서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나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행위는 그런데 그 행위의 성격 어디서부터 왔냐 했을 때 8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여호와가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들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냐?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냐 했더니 이방 사람들이 삶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관, 그들의 신념을 형성하는 신앙, 곧 그들의 신을 따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보통 규례라는 것은 규칙적인 생활의 규범들, 법도들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이클로 돌아가요. 우리도 안식일 있죠? 안식년 있죠? 그런 것처럼 일상에 밥 먹을 때, 일어날 때, 밥 먹을 때, 학교 갈 때, 학교 갔다 와서 저녁 먹을 때, 잘 때 이렇게 계속 반복하여 생활 하나의 관습과 같은 거예요. 그게 종교에 의해서 형성이 된 것들. 이방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무슬림하고 사는 방식이 같습니까? 완전 다르죠. 무슬림처럼 살 때 무슬림의 규례를 따른다 그럽니다. 연지고지 찍는 거, 옷 입는 거, 화장하는 거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규례가 어떻게 이방 사람의 규례로 바뀌었을까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따라간 겁니다.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라고 그랬어요. 누구로부터? 여로보암부터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국법으로 세운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앞으로 이렇게 한다. 6월절은 없다. 내지는 날짜를 이렇게 바꾼다.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베델과 단에 가서 섬기면 된다. 제사장 율법에는 그리하였으나 뭔 예수님도 아니고 율법에는 그랬지만 레위인이 굳이 할 필요 없다. 아무라도 내가 임명하면 할 수 있다. 왕이 세운 규례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어기면 범죄가 됩니다. 율자가 다스릴 율자의 한자로 말하면 그랬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예법을 어긴다 해가지고 흉언보지만 매질을 하지 않죠. 율을 어기면 어떻게 했냐? 처벌을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 어떻게 하죠? 틀린 줄 아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핑계를 댈까요? 왕이 하라 했으니까. 국법이니까 따라야지. 이 높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어련히 알아서 했겠어.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따라가면 돼. 얼마 전에 엊그저께 몇 분의 목사님을 만났는데 침례교 목사님을 또 한 분 뵀어요. 이분이 미국에서 한 20년 살다 오신 분이에요. 미국에서 군사학까지 했어요. 그런데 한국 온 지 10년이 안 됐더만요. 원래 한국 사람이지만 이제 미국으로 가가지고 젊은 시절 보내고 돌아오셨어요. 근데 코로나 때 어떻게 했냐 했더니 우리보다 수가 훨씬 많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수가 얼마나 그랬더라? 400을 200을 하여튼 많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 다 교회 모이라고 그랬대. 다 교회에서 예배 드렸대. 성북구청에서 나와가지고 단속하더래. 그래서 말했대요. 와, 이분 세요. 저기 북한 사람 밑에 도선사라고 큰 절이 있어요. 저기는 왜 단속 안 하냐?
그러니까 구청 직원들이 거기는 우리 관할이 우리 담당이 아니고 다른 직원,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말을 하라고. 저도 사실 그때 사진 영상 다 찍어놨거든요. 절 버스가 다녀서 운행을 했어요. 당시에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요. 수십 명씩 버스에 떨어 싣고 다녔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왜 단속을 안 하냐? 거기는 당신들 극장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 왜 안 하냐? 목사님 직접 그랬대요. 하라 그랬대요. 우리 뭐 하려면 하라고. 근데 거기 동사무소 구청인가 본인들이 그 구제비를 엄청 많이 낸대요. 돈 받아 먹을 때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더니 이런 때 왜 차별하냐? 그러니 참 난처해 하더래요. 위에서 시킨 줄 아니까 그러니까 그 윗사람들한테 얘기해. 그걸 구청장 오라 그래라. 우리를 잡아가려면 우리를 뭐 하려면 구청장이 오라 그래라. 야 직접 말했다. 아우 대단하죠? 그래서요 그 교회는 지금도 대단합니다. 이야 근데 또 한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듣더니 우리는 그냥 시킨 대로 너무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요. 좀 일찍 은퇴해가지고 지금 이제 쉬고 계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본인의 신앙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미처 그런까지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신앙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 경우가 싸워야 될 경우냐 아니면 그냥 머리를 숙여야 될 경우냐, 누가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누가 말하면 저렇게 해야 되고에 대한 평시의 고민 내지는 어떤 우리의 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생각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 찰나에 생각 없이 그냥 빨리 결정을 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되다 보기 어렵습니다. 교인들 그냥 집에서 줌으로 예배하세요 한 말 나와버리면 그 다음에 주사 담기 어렵고 다시 모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일단 그 목사님들은 다 좋은 분들이었는데 그런 차이를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랬죠. 우리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렇게도 모이고 저렇게도 모이고. 근데 본인은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무조건 교회에서 다 모이고 하루에 4번 모였대. 그래서 예. 자 여러분, 여러 왕이 세웠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핑계가 될까요? 우리나라는 불교 국가에서요. 예, 불교 국가에서 종교라는 기독교 쓰면 학교도 못 가요. 공무원 취직도 안 돼요. 과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핑계할 수 있을까요? 어젯밤에 아프리카 에리트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유명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 이름이죠. 거기에 8살 때 아버지가 아침 일찍 경찰에 잡혀가지고 막내가 2살이었는데 21년 동안 아버지를 못 본 그 딸이 피신해서 캐나다에 사는데 영상으로 자기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그 뒤에 한 5초 받고 간수들 경찰들이 잠깐 죄수들 병원에 검진하러 갈 때 연락을 해서 옆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아빠를 봤대. 근데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처음에 간증 서두에 아빠가 아침에 일찍 그렇게 잡혀가고 며칠 지나서 그 구치소 같은 데 가가지고 면회를 했는데 아침에 입고 있던 잠옷 그대로 입고 계셨어요. 처우가 얼마나 열악한지 아시겠죠? 잠옷바람의 사람을 잡아왔는데 며칠 동안 그 잠옷을 그대로 입히고 있었다는 건 다른 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분들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각서 하나 쓰면 된대요. 종이 한 장에 서명 하나만 나오면 돼요. 21년입니다. 여기 자식 있는 부모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이 셋인데 막둥이가 2살짜리였어요. 얘는 아빠 얼굴 기억이 없어요. 21년이면 지금 걔가 23살 됐겠죠. 그때까지 얘를 먹이지도 키우지도 안아주지도 못하고 감옥이 또 굉장히 깜깜하대요. 어두운데 말 그대로 처박아 뒀는 거예요. 우리도 아마 그렇게 일이 벌어지면 충분히 그런 환경을 이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도 자기들이 이겨낼 줄 몰랐지만 막상 당하니까 믿음의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그렇게 못해. 아니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우리는 평안한 중에 있잖아요. 평안하고 편한 중에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분들을 보면 과연 왕이 세운 율례니까
높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이 있으니까 어련히 알아서 했겠지.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무죄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왕들이 다 잘못했는데 그건 못 되란 말이에요. 백성들은 도대체. 학교 선생님이 그런데 학생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경찰, 소자에 그런데 말단 순경이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도대체? 그런데요, 이 질문 하나에 여러분 대답할 수 있으면 핑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서장보다 낫죠? 아니, 하나님이 낮아요? 네. 하나님이 높죠? 하나님이 위에 계세요. 서장이고 대통령이고 뭐고 간에 백성은 못 살고 다 죽어요. 저는 진짜 죽는다는 게 소망이라니까요. 제 아무리 악인도, 제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 사람도, 제 아무리 교회를 핍박한 사람도 니나 나나 얼마 안 남았다는 똑같아요. 만약에 정말 이 악한 세상에 죽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 악한 자가 소멸된다는 그런 것이 솔직히 우리 소망 아닙니까? 네? 성경에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로 말해준 게 걱정하지 마라, 얼마 있다가 살펴봐도 그 악인들이 없을 것이다 이랬다고요. 만약에 고라가 광야 생활 내내 살아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살아있었으면 괴로웠겠죠. 자, 하나님이 죄인들을 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 세운 율례라고 다 따를 것이 아니오, 다윗이 세운 율례 같으면 따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례는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번역은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가 별도로 되어 있지만 어떤 번역은 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방 사람의 규례를 따르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왕들이 세운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들이 행해져 온 시간이 얼마였습니까? 매우 길었습니다. 매우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500년을 외치지 않고 끝에 가서 외치고 바로 때렸냐? 아니죠. 계속 외쳐줬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도 길었습니다. 죄의 시간만 긴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도 무지하게 많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죄를 버리지도 회개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경고가 오래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쌓일수록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한 형벌도 더 크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냐면 점차로 불의하여 그랬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처음에는 우상 하나 섬기는데 좀 겁났을 거예요. 주저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우리 한국말도 그러잖아요. 첫 번이 어렵지 한 번 하고 나면 쉽다 그러죠. 전쟁에서 군인들도 그런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내가 죽였다, 그 경험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막상 죽어나가기 시작하면 정신없다는 겁니다. 피해 굶주린 자가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새벽에 우리가 본 말씀 중에 민수기서를 다시 한번 상기해 봤는데 뭐라고 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딤에서 모압 미디안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그랬다고. 오늘 하루에 들어와서 유혹해갖고 23,000명 4,000명 끌어가지고 음행한 게 아니고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서서히 접근해서 한 명 끌고 가고 두 명 끌고 이 마을 남자들 저 마을 남자들 소위 단체 미팅 하듯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미디안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하는데 아무 거리낌도 없고 그걸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른들도 말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수만 명씩 떼를 지어가서 그 여자들과 즐기면서 바알볼에 잔치 초대하니까 떼를 지어서 하는데 이게 뭔 일이냐 하고, 봐보세요. 그날 죽은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최소한 2만 명 이상이 죄를 졌다. 그런데 그것을 저 변방에서는 누가 모세에게 보고하지도 아니하고, 그 지역에서는요 아맘리의 모세에게는 비밀이고 그 동네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죄가 됐어요. 시작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결국은 수만 명이 떼죽음을 당할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교회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고 성경 한 번 안 읽고 두 번 안 읽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근데 반대로 우리 신앙은 어떻게 크는가요? 한 번 오던 사람이 두 번 오고, 성경 안 읽던 사람이 한 장 겨우 읽어보고, 기도할 줄 몰랐던 사람이 1분 한번 눈 억지로 감아보고, 5분 하라니까 5분 한번 힘들지만은 눈 안 뜨고 버텨보고. 우리 다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던가요? 누가 처음부터 예수 믿는 첫날부터 철야 기도를 했습니까? 첫날부터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예수 믿은 마음이 너무 기뻐서 그날 성경을 완독해본 사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 중에는 없습니다. 전 세계에는 있겠지만 우리 중에는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 못하나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점차로. 그러면은요, 잘하는 일 같으면 점차 이 과정이 있을 때 옆에서요 어떻게 격려해 주는 거죠. 도와주죠. 잘못한 일은요 막아야죠. 책망하고 꾸짖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점차로 불을 행하더니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적 차원에서 배역 그랬어요. 전체로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개개로 보면 엘리야 같은 사람 남아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남아있지만 그래봐야 몇 명이라고 그랬죠? 7,000명. 몇 퍼센트 될까요? 전 국민 비율로 1%나 될까요? 1%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1%도 안 되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선교적으로 그렇게 부르죠. 1%가 안 되는데요. 거기는요 선교 대상국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럴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배역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말세에 배도하는 일이 있으리냐 하면 딱 이거를 떼올리면 돼요. 교회가 통으로 넘어간다고요. 개인적으로 소위 사쿠라들은 많겠죠. 그러나 교단적으로 총회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 배역의 선포가 입에서 나와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그 민족 교회를 어떻게 해요? 벌하십니다. 민족적 차원에서 벌한다고. 배역했더니 전 나라가 배역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모든 섬의 망대로부터, 망대라는 건 뭡니까? 사람이 지은 건물 중에 가장 간소한 건물에 속합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원두막 같은 거. 동네 앞에 나무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한 사람 올라가서 저 멀리 쳐다보고 급하면 종치는 거 있죠? 동네 사람들 요 정도 건물. 이거는 거주하는 건물도 아닙니다. 그냥 사다리 하나 놓고 올라와서 사람 버틸 수 있을 정도 건물이면 충분합니다. 종 하나 달고. 그런데도 뭐가 있다고요? 우상이 있다고. 실제로 여러분 우상 숭배를 열렬히 하는 나라들에 가보세요. 온 천지 우상입니다. 온 천지. 제가 옛날에 들었죠. 캄보디아 왔는데 현지에서 환전을 하면은 선교사님이 환전을 하면 좀 그래도 손실이 적어요. 그래서 개인 환전소를 찾아왔어요. 시장에. 개인 환전소를 찾아왔는데 그 뭐냐면 알사탕 같은 거를 이렇게 그릇에다 꼽아놨더라고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아마 여러분 까먹었을 것 같아서 또 한번 해드립니다. 알사탕을 써놔서 손님들 먹으라고 서비스로 뒀는가 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거를 깨 먹었어요. 씹어 먹었어요. 예. 근데 한 두어 개 먹었나? 먹고 나서 보니까 이게 귀신한테 맞춰놓은 거예요. 짝대기에다가 뭐 달아가지고 꼽아놓은 거예요. 뭐 이렇게 귀신집 요만한 거 하나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그릇에다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나 그걸 몰랐죠. 모르고 먹으면 약이지 뭐.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모르고 먹었습니다. 먹어서 내가 저주받냐? 믿음은 그런 거 없어요. 예, 믿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사 음식도 안 먹지만 반대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왜 귀신한테 맞춰 이 약간 걸 내가 먹어야지. 그걸 먹는 겁니다. 그래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안 먹을게요. 그렇죠. 자유하라. 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나 자유하게 먹었어요. 근데 그 정도라니까요. 온 천지 집들마다 가면 앞에 그 아까 망대 같은 거 있죠. 축소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문 앞에 그거 만들어놨어요. 그 조그만 우편함 같이 문이 있어요. 나무로 만들고 속에 보면 향 피워놓고 뭐 이런 거 다 해놨어요. 온 천지에 다 우상들입니다. 진짜 온 천지에.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세요. 기와 지붕 하나 얹을 때 그 기와장 하나에도 다 그게 소위 뭡니까는
종교적 의미들이 다 있잖아요. 예. 신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 하여튼 구들자 하나 놓는데 대문 문양 하나 놓는데 손잡이 하나 만드는데 별건 데가 다 우상이 있어요. 귀신들이 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 망대서부터 견고한 성, 큰 도시의 대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사는데 우상 데가 없었어요. 다른 번역에는 뭐라 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비밀스럽게 옳지 않은 일들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비밀은 하나님이 못 보겠지 하면서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소위 밀교라고 그럽니다. 은밀하게 종교식을 행하는 그런 종교들을 이름하여 밀교라고 부르는데 이방 종교들은 그런 행태를 많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다 보지는 않았지만 벌써부터 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는 죄가요 사실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그렇죠?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죄가 많았어요. 도둑질도 있고 사기도 있고 살인도 있고 간음도 있고 많은데 왜 하나님 우상숭배만 이렇게 집요하게 말씀하실까? 10절을 보시면 모든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산의 경치 좋은데요. 이런 데 가서 음행을 저지르고 가증한 짓을 했어요. 그런데 나무의 신성을 그들은 믿죠. 보통 사람들 그렇죠. 근데 거꾸로 다르게 말하면 나무가 가려서 하나님이 못 볼 것 같죠. 그늘지고 어두컴컴하면 우리끼리만 있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 보십니까? 못 보십니까? 다 보시죠. 벨사살 왕이요 궁궐 안에 있었어요. 안에. 예? 위에 천장이 얼마나 두껍고 지붕이 있고 몇 층으로 되는데 하나님 다 꿰뚫어 보셨어요.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친 이방 사람 같이 똑같이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향을 태운다는 것이 꼭 냄새만 나서 태우는 게 아닙니다. 향의 성질이 뭐죠? 냄새도 있지만 올라가죠. 나를 올려보낸 것과 같이 내가 당신을 올려드립니다. 당신께 내가 올라갑니다. 이런 상징적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올라가. 당신 앞에 나는 엎드린 존재고 나의 것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반대로 내리는 지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못 오게 한다고 합니다. 못 오.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다. 여러분 이런 악한 짓은요 분명히 여기에 이제 피를 흘리고 피를 먹고 춤을 추고 나체로 뛰놀고 옛날에 금송아지 앞에서도 그랬죠. 자 그런 짓을 했을 때 이런 일을 악하다는데 악의 최종 결과는 뭡니까? 항상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다 아닙니다. 경노하게 중간 단계 없습니다. 우상을 섬겼다. 이는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니 또 우리가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사실 이제 이것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짓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다. 12절은 또 다른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11절까지 이것이 곧 우상 숭배라는 건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처음부터 이르신 그 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계명이 제 1계명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집요할 만큼 1계명을 걸고 놓은 것이죠. 1계명만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1계명만 죄냐 또는 다른 죄를 안 지었느냐 그게 아니죠. 1계명이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1계명이 무너지면 다른 죄들은요 문 하나로 들어오는 정도 아니라 담벼락에 흘려가지고 그냥 한 방에다 예? 홍수에 그 계곡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온 것처럼 성을 부수고 지나가 버립니다. 죄악들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간음이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도둑질이 어려울까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거짓말이 양심에 갇히게 될까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사람을 좋아서 사람에서 영광을 얻고자 하지 하나님께 영광을 얻고자 할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말하자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모든 악이 다 됩니다.
그걸 고상하게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만들어내려고 별의 이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으면 그 마음은 어떻게 되냐? 상실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잃어버려진 마음, 인간이 지키고 간직해야 될 인간다움의 마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제 이야기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모든 것이 좋아지지 않던가요? 눈빛도 맑아지고 얼굴도 밝아지고 예의도 발라지고 그죠? 교회 다니는 애들이 왜 착하다 그럽니까? 예수 믿어서 그러지 걔가 학교에서 따로 받았습니까? 기독교인들 1반, 불교인 2반 그랬습니까?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큰 경험을 하고 있으면서 무시하지 맙시다. 정말 여기는 뭐 우리 자식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여기 지금 10대 애들, 청소년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기 10대 밑에 애들이 있어요. 그죠? 자 아들이나 얘들이나 예수가 없으면 우리가 밖에서 요만한 애들을 만나면 여러분 어떤 아이들의 모습을 봅니까? 아이들이 어른들의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애들이 무섭다 그러죠. 옛날에는요 70대 노인이 10대 애들 담배 피우면 야 이놈들아 이랬어요. 그래도 애들이 죄송합니다 이러고 도망갔어요. 지금은요 안 맞으려면 그냥 모른 척 가야지요. 보세요. 근데 만약에 얘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담배 피지도 않겠지만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돼야겠어요? 5명의 불량배 중에 예수 믿는 애가 7명 중에 2명이 있겠다 합시다. 그러면 그 5명이 불량한 짓 하려고 할 때 진짜 예수 믿는 친구가 둘이 있었다면 얘들이 어떻게 할까요? 하지 말라 하거나 더 못하게 그 악함의 정도를 누그러뜨리겠죠. 낮출 수 있겠죠. 적어도 이 애들이 예수 믿는 걔 둘 때문에 눈치라도 보겠죠. 이게 작습니까? 일이 작지 아니하죠. 다윗도 더 죄를 짓고 숨길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신하들도 찍소리를 못했는데 나단 선지 한 사람 와가지고 말했어요. 다윗만 좋아졌나요? 다윗이 좋아지니까 나라가 좋아지잖아요. 보십시오. 13절에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 선견자, 옛날에는 선견자라고 불렀어요. 우리 한자로 말하면 먼저 아는 자, 먼저 보는 자, 비슷하죠.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하나님이 항상 말하는 게 이거였어요. 13절 보십시오.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윤리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자 너희 걷는 길이 악하다고 하나님이 정의를 내렸어요. 다른 판단은 없습니다. 악하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돌이키라 명령을 했어요. 인간은 하나님께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협의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협의하여 협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네 의견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내 의견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둘 다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이게 협의라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만일에 사람의 의견이 하나님 의견 말고 받아들여져서 이게 둘 사이의 어떤 결정이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보다 지혜롭고 의롭다는 말이 되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떠죠? 슬로모아스의 딸들 므낫세 지파 모세한테서 따졌죠. 율법에 보니까 기업이 남자한테 가는데 우리 아버지는 고라의 반역에 동참하지도 않고 죄도 없고 그냥 그런 특별한 죄가 아니라 보통의 죄인으로 살다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딸밖에 없어서 우리 기업이 사촌 남자들한테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걸 미처 생각을 못했나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과 협의해보라고 지금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이것을 모세에게 물어본 겁니다. 모세에게 물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협의란 게 아니고 그 딸들의 말이 맞다 그랬어요. 그죠? 이것도 하나님의 원래 오름에 들어간 거예요. 기본 원칙을 주는데 예외적 케이스가 살면서 나와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하루 종일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 물어보면 하나님의 그 대원칙 안에서 충분하게 한국처럼 융통성이 있고 그 의를 벗어나지 않는 의의 범위 안에서 각기각색의 케이스를 하나님이 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인간과 협의해서 도출해낸 결론이 아니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그들의 생각이 맞다라고 하나님이 결론을 내줬어요. 그런데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했냐?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율법을 하나님이 따르라 그랬어요. 여기 재밌는 말이 있어요. 율법이 조상 버전이 따르고 선지자 버전이 다릅니까? 조상 때는 1판이고 선지자 때는 2판이고 그런가요? 같은 말씀이죠. 같은 율법이죠. 근데 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준 율법 또 조상들에게 준 율법 이렇게 나눴을까요? 이 말은 추가했다는 것이 아니고 반복하여 들려줬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여러분 세월이 흘렀다고 말씀이 바뀌지 않습니다. 시대가 달라져도 말씀은 여전합니다. 항상 사람에게 주어진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세 번째, 너희는 모든 율법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건 생활의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멈춰있는 정적인 종교적 지식이 아니고요. 의식을 행할 때만 쓰는 종교적 규범집이 아닙니다. 예식서가 아니라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생활 법률입니다. 규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르치고 반복하여 행함으로 생활이 성결하고 거룩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생활의 지침입니다. 좀 구분하자면 율법은 명령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어기면 죄가 되고요. 규례를 어기면 물론 죄도 되지만 부정해집니다. 이해되시죠? 손 씻고 먹지 않으면 부정하다 이랬어요. 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하고 깨끗하게 살게 하려고 율법과 규례들을 줬어요. 근데 그것이 사람에게는 싫다는 거예요. 의로움이 싫고 깨끗함이 싫다는 거예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14절 보세요.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받기도 조상들도 받지만 안 들었고 이 사람들도 똑같이 받았지만 안 들었고 이렇게 안 변하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듣지 아니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마음에 안 든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아니다 입니다. 맞죠? 이건 우리가 2살 때부터 경험해봤죠. 나 자신이. 그죠? 우유 먹어! 못 듣는 척하죠 2살짜리도. 엄마가 여기서 뭐 맛있는 거 막 넣고 있는데 지가 먹던 거 먹고 마음에 안 든 거는 실제로 몸이 훨씬 좋은데 이런다고요. 아니면 좀 거리가 있으면 못 듣는 척 합니다. 2살짜리도 그런다니까요. 듣지 아니한다의 가장 그 근본된 원인은 뭐냐면요. 마음에 원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러면은 2살짜리가 마음에 원하지 않는다 할 때 어떤 철학적 근거, 물리적 근거, 논리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자 이게 바로 본성적이라는 거예요. 처녀총각 때는 그렇게 교리적으로 가르쳐도 못 알아먹던 분들이 아기를 낳고 한 1년 지나면 아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한 걸 제가 이제 알겠어요. 아멘 아멘 그럽니다.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반응이 듣지 않은 겁니다. 더 깊은 이유까지는 오늘 생각해보지 않겠습니다. 물론 다른 말씀들 전 이미 다 생각해봤고 원하지 않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요 짜장면이나 짬뽕을 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로운 명령을 앞에 뒀어요. 그럼 보십시다. 소위 말씀의 권위와 당위 그 법적인 의미가 그 강함이 강한 것부터 좀 약한 까지 순서를 먹여본다면 제일 세고 강한 게 명령이죠. 그죠? 우리가 제일 약한 게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조언이나 권유 정도잖아요. 그죠? 아니면 조심스럽게 한번 어때? 라고 물어보는 제일 약하죠.
근데 제일 약한 것에만 안 듣는 게 아니고 제일 센 것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제일 세고 실제로 제일 세고 가장 권위 있는 분이 한 그 말씀을 안 들었다는 말은 뭐냐? 그 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보세요. 사람이 각기 자기 소기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애들은 갖지 않지만 애나 어린이나 똑같이 하죠. 똑같이 하는데 이제 어른은 생각할 줄 알기 때문에 왜 니는 네 마음대로 하냐 할 때 자기 나름대로 이제 애들과 달리 어른은 이유와 근거를 댑니다. 그죠? 이유와 근거는 케이스마다 다르니까 그러나 이거를 공통된 어떤 성질로 묶어보면 뭐냐? 인간에 대한 혹은 세상에 대한 낙관론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런 건 안 된다고 이러면 벌받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돼. 내가 생각에는 괜찮아. 그래도 잘못해도 해결할 수 있어. 무너져도 일어설 수 있어. 죄도 다시 하면 돼. 라는 등등의 하나님이 보장하지 않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낙관주의. 인간에 대한 낙관론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높임. 자아를 높임에 의하여 하나님의 최고 권위와 최고의 엄격성, 준엄성을 가진 명령조차도 내 마음에 원하지만 안 들어 하고 나는 그것과 다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르게 한 결과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는데 나는 산다는 거 뭐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낙관론에 지배되지 아니하면 두려워서 못해요. 의사가 이 주사 안 맞으면 한 3일 못 버팁니다. 아이 나는 괜찮아 살아. 그러면 안 맞죠. 근데 죽을 것 같죠. 그러니까 맞죠. 시킨 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낙관론.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는데 의사 말만 또 못한 거예요. 아 이거 걱정하지 마. 나 지금 50년 살았어요. 하나님이 이런 거도 안 죽여. 낙관론. 불신앙의 근간 낙관론이라고 해요. 우리 신앙의 근간 낙관주의는 소망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런 거 보면 허무한 것을 쫓는다 그래요. 목을 곧게 한다. 이런 인간에 대한 굉장히 낙관론이 근거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게 크면 클수록 진화론도 뭡니까? 인간에 대한 일종의 낙관주의입니다. 근데 이게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거부하고요. 마음을 스스로 굳게 만들어버립니다. 왜요? 나에게 좋은 것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아는 내일은 밝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옳다고 생각할 정도까지 가는 인간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해요. 그냥 딱 떠오르는 보통 이거 직관이라거든요.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도 결론이 도출되어 버린 거. 직관. 언제 씁니까? 야야 니 아까 데이트한 데 옆에서 슬쩍 지나가서 봤거든? 걔는 아니야. 엄마가 뭘 아는데요? 이야기를 해보세요. 야 나 딱 보면 알아. 이런 걸 직관이라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되게 맞죠? 예, 이제 직관이라 말 뜻 알겠죠? 예, 사안에 깊은 생각을 하기도 전에 순간적으로 우리의 감각 이상으로 뚫고 들어서 우리의 이성적 판단을 내리게 할 정도까지 뭔가 이게 존재와 존재가 맞닿는 순간 딱 깨달아지는 거, 알아붙여 버리는 거, 이런 걸 보통 직관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옳다고 깊은 생각까지 안 하는 경우가 대개인데 보통 이 마음에 그러니까 무슨 낙관론이 이런 말 자체를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요. 속에 본성적으로 그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거역함 그 자체가 제1의 목적인 것처럼 행해요. 죄인은 그래요.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입니다. 왜 그러죠? 도둑질을 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거고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예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미운 거고 예수 믿는 자니까 죽이도록 미운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니까 섬기는 것처럼. 그죠? 근데 사실 다른 이유가 있으면 그거 참 이상한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네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이러저러해서 왜 그것도 좀 이상하죠. 예? 사단이요. 하나님 그분 그 존재 자체로 화를 내고
분노하죠.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사단 그 자체로 분노하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사단의 사람이 됐다. 그럼 사단 입장에서 내 밥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원수죠. 그렇죠. 그래서 원수지간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 반역함, 하나님을 거역함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데 이거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좋고요. 하나님을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원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없어요. 인간의 첫 죄의 행위가 이거였어요. 듣지 아니하. 그죠? 듣지 아니하고 죄인이 되었죠. 그러면 듣지 아니함이라는 이 죄가 어디로 왔을까요? 그렇죠. 그 죄인에게 있는 거죠. 자, 봐보세요. 들었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첫 죄를 지어서 계속 죄인으로 사는데 첫 죄가 듣지 아니함이었어요. 근데 듣지 아니함으로 첫 죄를 지었고 죄인이 되었는데 이제 그 이후의 삶은 이 첫 죄하고는 상관없이 이거 던져버려 다른 죄만 막 담고 살 거 아니에요? 이 첫 죄가 내성이 되고 본성이 된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도 저희가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그렇죠. 직관적으로 하는 것처럼 본성적으로 싫어가 되는 거예요. 의는 싫어. 명령은 싫어. 권위는 싫어. 내 위에 누가 있는 거 싫어. 내 원하는 것과 맞으면 예스, 엄마. 안 맞으면 엄마도 소용없어. 아빠도 소용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혹시 손자한테 뺨 맞으면 할머니들 손 들어보세요. 그럴 때는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뺨 때리면 안 돼, 알겠어? 이럴까요? 아니요, 같이 때려야 됩니다. 잘못입니까? 손자가 할머니 뺨을 때리는데 할머니와 손자 뺨 때리는 잘못입니까? 뺨 때린 것만큼의 그 죄를 어떻게 가르쳐 줄까요? 손자가 할머니의 뺨을 때리고 할아버지의 수염을 뽑는 그 죄를 그것이 죄고 얼만큼의 죄인지를 어떻게 가르쳐 줄까요? 이래서 문제인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거역하는 마음이 얼만큼의 큰 죄인 것을 뭘로 가르쳐 줄까요? 윤리로요? 도덕으로요? 엄마의 좋은 성품으로요? 아니요. 이걸 갖다 드리면 이해야 되는 거예요. 싫어도 이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뀌든지 말든지. 바뀌어도 제대로 바뀔 거 아닙니까? 반항한 인간. 왜 반항한 인간이 지금의 인간이냐? 인간의 첫 죄가 반항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그래서요. 처음 이후로 인간은 항상 하나님이 싫어해요. 싫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뭐라고 정의했냐? 상실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상실, 잃어버린 마음이라고 그랬죠. 원래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는 그것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을 좋아했어요.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싫어하니까요.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이 싫어져 버리죠. 야, 여러분. 그런데 이 반항과 거역의 외적 표현이 뭐냐? 목이 곧다입니다. 목이 곧다. 사람이 교만하면 목이 뻣뻣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누가 전대도 알았습니다 이러고 지나간다고요. 예. 이런 사람보다는요 뻣뻣하게 고기 되는 사람, 확실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정말 비유적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목이 곧습니다. 죄인은 그래서 자기 몸을 스스로 이렇게 세우지만 나중에 죄를 인정할 때는 고개를 숙입니다. 누가 꺾지 않아도 자기가 제 목을 꺾습니다. 하나님 제 죄입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입니다. 바리새인이 나는 이래 두 번씩 금지 이랬죠. 세리는 어땠다고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운동을 하면 몸이 증거를 나타냅니다. 제1의 증거가 뭡니까? 땀이 나죠. 그죠? 땀이 납니다. 뭐냐면 물론 외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처음에 속이 심장이 막 뛰죠. 심장이 뛴다면 열이 나죠. 열이 나니까 심장 가까운 데서 땀이 납니다. 혈관 많은데 땀이 납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땀이 많이 납니다. 혈관이 많잖아요. 예.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만 안 있지만 배가 고픈 이유가 에너지 소모가 있어 엄청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땀이 납니다. 그리고 가슴에서도 10년 가까운 여기 가운데서 똥 송골송골 맺힙니다. 등판도 여기서부터 아니고 이 가운데서부터 땀이 번져 나갑니다. 위에서 흘러서 내는 것도 있지만은 발생이 거기서 되는 거예요. 심장 가까운데 심장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열이 나고 땀이 나면 운동이 되었구나 증거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목을 곧게 하고 있냐,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였냐, 이게 외적 증거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 가로되 무릎을 꿇고 간구하여, 이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나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러고 갔지요. 보세요,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 보세요. 율례, 규례를 어길 뿐만 아니라 조상들과 세운 언약도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명령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이름 걸고 약속한 거였어요. 우리의 것이 아닌가요? 조상들이 했으니까? 아니죠. 너와 너의 조상, 아니 너와 너의 후손에게 한 약속이라 처음부터 그랬죠. 조상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스스로 언약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이 하나님이 되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주님은 신실하셨죠. 또 그들의 죄를 대적하여 하나님이 지정한 말씀들을 거절했어요. 하지 말라 한 것들을 맨날 거부하고 허무한 것들을 만들었어요. 허무한 것을 만지면 어떻게 되냐? 자기 자신이 허무해집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말하면 호세아에도 보면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했어요. 허무한 존재, 있지만은 없는 존재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허무한 것들은 여러분 사실 사람 눈에는 허무하게 안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허무한 것일수록 인간은 반대로 허무하지 않은 것처럼 꾸미기에 힘을 쓰거든요. 불상을 오죽이나 크게 만든 거 봐보세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듭니다. 금을 갖다 쳐 바릅니다. 그냥 막. 절간 재는 거 보세요. 나는 궁금해요. 우리도 교회 지려면 콘크리트 네카도 불러야지, 또 콘크리트 참 불러야지, 포크레인 불러야지 힘들잖아요. 그 산에는 그거 어떻게 옮겼는지 모르겠어요. 길도 없는데. 요즘에는 길 닦아놓은 데 있긴 있는데 길 없는 산도 많거든요. 거기에 목재들을 거기서 베어 쓴 것도 아니고, 페인트를 거기서 만든 것도 아니고, 못이나 연장을 거기서 만든 것도 아니고, 다 가져다 쓰는데 운반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들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성을 만들고 우리는 그냥 대충 페인트 칠하면 되죠. 거기는 그림을 그립니다. 이건 비용과 정성이 비교가 안 됩니다. 허무하게 안 보여요. 허무하게 안 보이는 것들이 사실 실제로는 허무하지만 허무하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나름대로 주장을 해요. 보이지 않느냐, 들리지 않느냐, 느껴지지 않느냐. 만져지고 보이는 것이니까 허무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허무라는 건 추상적인 거죠. 머릿속에만 있는 거. 그런데요, 실제로 만져진단 말이에요. 불쌍히. 크고 빛나는 두 송아지가 있었어요. 금송아지. 아름답게 이 아세라 여성이란 말이에요. 아름답게 깎아만든 여신상이 있어요. 거대하고 광채나게 만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어요. 해와 달과 별을 크레파스로 스크래치북에 걸려갖고 걸어놓은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해 모양으로 금으로 이따가게 만들고 걸어놨어요. 별도요. 그렇게 쫙 높이 달아놨어요. 이게 허무하게 보일까요? 허무하게 안 보니까 거기다 머리 숙이고 저러고 다니죠. 무섭게 넓은 사천왕들. 그 밑에 갈 때 왜 여러분 무서워서 고개 숙이고 합니까? 쳐다보고 가야죠. 근데 왜 그래요? 그 나무에다가 모양 내가지고 색칠해 놓으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허무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바알. 그런데 바로 이런 것들이 허무한 것입니다. 사람이 허무한 것을 섬길 때 허무함을 숨기기 위하여 허무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고, 들리게 하고, 냄새나게 하고, 느껴지게 하고 이러지만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고요, 불 지르면 사가 다 소멸되어 버리고요, 물로 쓸어버리면 쪼개져 갖고 어디로 간지도 모르게 땅에 파묻히는 것들입니다. 허무한 것들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꺼지는 땅을 붙들 수도 없는 허무한 것들입니다.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겠다. 갈수록 가관입니다. 제일 사랑하는 자를 불 속에 던져놓고 지나게 한다. 금보다 귀한 자식을 왜 불 속에 지나가게 할까요? 이런 정신없는 생각, 이 미친 생각이 어디서 나옵니까? 허무한 것을 쫓으니까 나오는 겁니다. 허무한 생각들이에요. 하나의 쓸데없는 악한 생각들이에요. 자, 사악한 술수를 개발하고 점을 치고 마귀의 힘을 빌려오겠다고 더러운 방법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요,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마귀도 공짜로 안 줍니다. 마귀는 진짜 비쌉니다. 값을 크게 불러요. 부담 하면 500만 원, 부정 하나에 비싼 건 1000만 원. 참. 마력을 원하는 자의 영혼을 최종적으로 값으로 내놓으랍니다. 네 영혼을 나에게 바쳐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라. 이럽니다. 그래서 이 사탄교, 자기 영혼을 마귀에게 바친 사람들 가끔 나오지요. 점쟁이 무당들도 뭐라 그럽니까? 신이 내려 자기를 사로잡았는데 나의 자손들은 이렇게 고통 속에 안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죠. 점치고 무당 잡고 돈 많이 버는데 어떻게 해요? 귀신한테 사로잡혀 사는 게 옥에 갇혀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런 행위를 가장 싫어하고 분노하십니다. 자, 지금 제 1계명입니다. 왜 그러죠?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소유인데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에게 자기를 넘겨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보다 더 싫어할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 일보다 더 분노하셔야 될 일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 한번 보세요. 그래서 1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이스라엘에게 그 앞에서 제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시면 첫째로요, 인생 채찍을 부르다가 때리는데 더 말을 안 들으면 눈앞에서 치워버립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만 남았습니다. 죄악을 참아보지 못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랬죠. 너희가 좋아하는 그 이방으로 가라 하고 쫓아버렸습니다. 버리면서 동시에 나중에 이스라엘을 다시 돌이켜 오길 것이기 때문에 땅을 정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결론을 봅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가지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 오랜 시간만큼 이자가 복리로 붙듯이 죄는 더 커진 겁니다. 회개의 기회가 더 있고 더 외쳐줬고 더 증거를 줬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 아까 그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다는 게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죄만큼 하나님이 더 크게 벌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이 여러분 허투루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정말로 짧습니다. 유다는 어떻게 될까요? 아직 유다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유다라면 이래서 이스라엘이 망했다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가 별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북쪽에 하신 말씀 똑같이 남쪽에도 하셨어요. 북쪽처럼 안 하면 됩니다. 같은 말씀 주셨으니까 그 말씀 들으면 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유다는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같은 말씀 똑같이 들었지 북쪽이 망하면서 결과도 봤지. 그런데도요, 배웁니까 안 배웁니까? 안 배우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그때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하니 우리가 이 말씀을 똑같이 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통계 보셨을 겁니다. 한국 교회 교인수 제일 많은 교회 1등부터 10등 뭐 20등 이런 것들 재미로 한 번씩 보신 적 있죠?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이쪽 교회가 더 많은데 왜 순위가 더 아래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보면 출석 교인 수가 나오는데 순위가 틀린 데가 있어요. 더 많은 데가 아래 순위고 더 적은 데가 윗 순위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제적수를 보기 때문입니다. 제적수로 보면 8만 명인데 출석수 2만 8천 명. 제적수로는 7만 명인데 출석수가 3만 5천 명. 이런 데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제적에 비해서 출석수가 적은 데가 있고 많은 데가 있고 그래요. 근데 제적수로 보면 보통 등수는 그걸로 나타내거든요. 등록수.
등록 교인 수로 보통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출석 수하고 좀 다른 겁니다. 자, 어쨌건 거기서 보면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등록 교인 수에 비해서 출석 교인 수는 반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봐보세요. 등록 교인 수에 비해서 출석 교인은 반이 안 되는데, 그것도 한 사람이 2교회, 3교회에 교적을 둔 경우가 있습니다. 집사님, 옛날 다녔던 교회에서 이렇게 오실 때 원래 이명증서를 가져와야 돼요. 이명증서가 뭐냐면 그 교회에서 교적을 파고 새 교회로 교적을 옮깁니다라는 거예요. 그거 교회에서는 이분이 어느 교회에서 왔고 어느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얼만큼 신앙생활을 했고 직분이 뭐다. 원래 이게 공식적으로 있어야 돼요. 법적으로는 그래요. 대개 우리가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주고 받아주는데 원래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이명서를 뜯어온 분이 우리 신입사님 유일해요. 옛날 제가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왜? 안수 집사라 그랬기 때문에 항종직은 이명증서를 봐야겠습니다 해가지고 가져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9년 전에 기억나시죠? 처음 오실 때 보통 집사들은 거기까지는 보통 좀 어려워요. 가서 해달라 하기가. 그래서 요구했지만 안수 집사님은 항종직이기 때문에 봅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교회 실상들이 이래요. 그러면은 출석 교인이 그 정도라는 말은 항상 그 수가 일정하게 오냐? 아니죠. 들락날락 들락하는 사람을 포함한 게 출석이에요. 보세요. 제적의 반이 안 돼요. 출석 교인이. 반 중에 2교회, 3교회 교적을 둔 데가 여러 군데 교적을 둔 교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봐볼까요? 지방에서 서울로 학교 올라온 애들 있죠. 그 지방교서 교적에서 팔까요? 안 팝니다. 거기도 숫자 계산을 올리고 우리도 올립니다. 군대 가면요, 우리도 올리고요, 군대 교회에서도 올립니다. 딱히 나무라기도 어려워요. 이거는 매우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 것 외에도 참 많습니다. 거기다가 교적이 올라왔는데도 들락날락 한다. 그러면 실제로 교인 수는요, 전국 토탈을 내보면 등록 교인 수에 이 교회 저기에 사정 다 합해서요, 종합해 보면 3분의 1이나 되면 다행입니다. 근데 왜 그 많은 교인 수를 자랑을 할까요? 왜 그 숫자를 부질없이 유지를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교적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뭐 때문에 그렇게 할까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들이 별로 그리 좋은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가 사실적일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에 대하여 정직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수가 적습니다. 왜 수가 적냐?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왜 우리는 약합니까? 또는 반대로요.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수가 적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보다 큽니다. 우리는 이렇게 약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이보다 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수가 많았습니까? 너희는 작은 염소떼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너희는 큰 나라라. 왜? 원래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 주제로 그대로 우리가 소위 접목을 한번 해볼까요? 율법이 있는 백성이냐 그 말입니다. 등록교인의 3분의 1이 안 되는 실제 출석교인이라는 이것이 우리 현실화할 때 이 나라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우리의 신앙의 철칙으로 갖고 믿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되어 있냐? 교회 한 번 들어갔다 나온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 교세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냥 숫자만 올리는 거냐? 무엇을 하냐? 옛날에 바리새인도 사람의 영광을 위하였다 하는데 진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가 뭘 원하냐 이 말이죠. 마음에 원하는 바가 뭐냐 이 말이에요. 마음에 원하는 바. 유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남의 자식 이렇게 하면 우리 자식은 살리고 싶겠죠. 근데 유다는요, 자기 자식과 자기가 죽는데도 하나도 깨닫지 못했어요. 에스겔 23장에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유럽교회를 보고 서구교회를 보면서도 더 부패하여지고 여전히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있는
한번 살짝 건너면 빵 터질 거짓 숫자 노름에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바가 거기에 있어요. 그렇다고 작은 교회는 그러면 다 진실하게 그 말은 아니다 그랬어요. 이쪽부터. 요지는 이겁니다. 신경 쓸 것에 신경 쓰고 마음 둘 것에 마음을 두자는 거죠. 정말 저 아이들이 100명, 1000명이 되더라도 1000명이 다 믿으면 좋아요. 한 명이라도 한 명이 믿으면 그것도 100%죠. 우리 저기 키우는 아이들을 보세요.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거쳐왔어요. 옛날에는 깎아머리 애들이 교회 박 터질 정도로 많았어요.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얻어먹은 밥이나 귤이나 사탕이나 셀 수 없이 많아요. 근데 과연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알사탕을 줄 때는 어디로 가던가요? 세상으로 다 가버렸어요. 아무리 잘 가르쳐도 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수가 너무 말이 안 되게 많은 거란 말이에요. 비율로 보면 떠난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보다. 우리 여기 어른들도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옛날에 20년 전에 주일학교 학생이 몇 명이었고 청년이 몇 명이었고, 자 지금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수를 꼽으면 두 손가락 다 안 써도 돼요. 두 손 다 안 써도 몇 명 안 돼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경험을 해봤다면 우리가 힘써야 될 신앙은 뭘까요? 전체적인 수가 혹 많지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수 안에서 믿음의 사람의 수의 비율을 높이는 것, 훨씬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12,000명 제자를 데리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소위 새가 커서라도 십자에 못 박았겠죠. 별 볼일 없는 12명 데리고 다녔어요. 아무런 정치력도 없었고 재력도 없었고 권력도 없던 사람들이, 근데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복음이 세상에 증거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러지 말아야지,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를 생각할 때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맞습니다. 근데 그 우상 숭배가 눈에 보이는 정도, 진짜 기물을 놓고 섬기는, 우리 이미 그걸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거리감이 좀 있는 것처럼, 아니요. 여러분 옛날에 했던 말이에요. 내 속에 제일 사랑의 우상이 없죠. 실제로 그것들은 없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것이 있어서 그게 안 바뀌니까, 마음에 원하는 바가 안 바뀌니까 나중에는요 장부에만 남아있는 숫자들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한 사람을 길러도, 우리 애들을 길러도, 그래서 교회의 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교회에서 떠드는 아이가 아니고요, 예배가 예배인 줄 아는 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시간에 그 영혼이 같이 뛰는 아이. 여러분 이렇게 기르고 싶고 기르자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조상들이 맺은 언약을 그 후손들이 우리는 상관없다고 버렸어요. 그렇게 살아간 세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지나가버린 옛적 교회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진짜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현실한 건 진짜 살고 죽음에 있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약간 덮고 지나가면 그냥 그렇게 눈 한번 질끈 갖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고, 진짜로요. 나와 내 집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와 내 집을 정말로 진짜로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월이 금방 가, 유수같이 흘러가, 젊음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하지 못할 날이 옵니다. 지금 말할 수 있을 때, 지금 우리가 귀가 들릴 수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듣고, 이 세대 중에 정말 유다와 이스라엘도 망했다면 어느 나라도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바가 하나님이기를, 아멘. 정말 하나님이기 때문에 싫어했던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마음을 갖기를. 아멘. 그것이 제1의 뭐냐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그랬죠. 이게 지성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 심정도 다하고, 우리 아이들도 마음을 다해서 옛적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조상이 맺었던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는 그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작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믿음도 없고 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경외감도 적어서 억지로 믿음을 만들 수도 없는데, 이종은 그냥 우격다짐으로 믿음을 만들어낼 것처럼 소리만 질렀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사 아멘. 우리를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원하지 아니함입니다. 문제는 원하지 아니함.
상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마음, 그것이 죄인에게 있고 바로 그것을 가진 죄인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